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며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새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실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복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채워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는 겁니까?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개미에게 배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혜로운 자들이 모든 것에서는 배울 것이 있다,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라라는 말은 그 대상이 절대적인 진리 혹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상을 만나기만 하면 진리를 깨닫거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 혹은 개미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 정도는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은 무엇이며 개미에게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배울까 하는 그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대상을 관찰하고 배울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어린 아이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관찰한 관찰자가 그 관찰한 내용을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배움의 내용을, 배울 만한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행동함으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관찰한 사람이 자신의 해석으로부터 배움을 찾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배울 것을 찾아내는 능력,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는 정신의 능력. 두 번째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세 번째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자, 3가지 사전이 두루 말하고 있는 지혜의 특성, 그 특성의 공통점이 있지요. 바로 처리하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내 안에 이미 형성된 기준이 작동하고 그 기준을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올바름이 무엇인가 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잘 적용하고 잘 구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득한 지식, 우리가 만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 적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중립적인 개념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혜가 절대적인 선이 아니다라는 전제와 함께 지혜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하여 말함으로써 정말 선한 지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며, 반대로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도대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귀신의 것, 정욕의 것,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귀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요새 드라마에 귀신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진짜 귀신들이 막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으로 설정된 등장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 속의 귀신들 어떤 설정으로 주로 등장을 하는가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다음에 영혼의 형태가 되었는데 영혼이 사후세계로 건너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형태로, 구천을 떠도는 것으로 있는 것을 우리는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요즘 많은 드라마에서 그런 귀신들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구천을 떠도는 영혼, 귀신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모든 죽은 자들은 육신을 벗고 영혼의 형태로 낙원이나 혹은 음부로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흔히 알고 있는 조상 제사의 이런 모습들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왜냐하면 죽은 조상의 영혼은 반드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지 이 땅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귀신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이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편의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단 혹은 마귀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한 일이 대표적인 이 사단의 역할,
사단의 일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일에서 이 사단의 지혜가 참 잘 드러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쓴 전략이 있지요. 바로 마음에 욕심을 심어주는 것, 정욕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선한 의미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뭔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싶은 그런 욕심을 이 바로 사단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적중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여서 무엇을 심어주면 불순종하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사탄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사탄의 지혜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정욕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정욕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지혜로, 사단의 지혜로 인간에게 들어온 정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를 귀신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라 라고 묘사하면서 이것은 땅 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과 대조되는 말로서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사단 마귀, 즉 귀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일하는 방식은 정욕을 심어주는 방식이며 사탄으로부터 온 지혜, 정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인 이 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며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먼저 귀신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어디에서 작용하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시기와 다툼, 그 대상이 우리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끔 하는 대상이 없다면, 나로 하여금 다투게끔 하는 대상이 없다면 나에게 시기와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 시기와 다툼이 귀신의 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욕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은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마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자랑하는 것으로 또 거짓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다른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죠. 말로 자랑을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것, 말 그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입니다. 모두 다 혀와 관련된 것,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혀의 문제, 말의 문제의 기원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고 있는 사탄의 지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그 전략, 그 정욕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그것이 혀를 통해 우리의 말로 발현이 되면 말이 가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드러나는지 이미 잘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도 짧게나마 우리의 말로서 어떤 사탄의 지혜들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본문은 귀신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작동하여 말로 나타났을 때 생기는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혼란은 헬라어로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도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8절에서는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쉬지 않는 이라는 동사로 이 아카타스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16절 말씀에서는 혼란이라고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16절의 혼란이라는 단어 속에는 쉬지 않음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지 않는 혼란, 멈추지 않는 무질서의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가운데 정욕을 심어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기 시작하면, 말로써 발현되기 시작하면, 무슨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상황을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만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 귀신의 지혜가 심어준 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16절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의 총체를 말합니다. 모든 악이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귀신의 지혜는 절대적으로 악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지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17절이 그 특징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합니다. 성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역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가 모든 악한 것의 기원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선한 것의 기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여기서 이 화평하다라는 말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지혜가 혼란을 낳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흐트러뜨리는 개념이라면 화평은 하나님의 질서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용하다라는 말은 관대하며 친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순하다라는 말은 양보하며 순종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귀신의 지혜가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가져다주고 혼란과 악의 기원인 것과 다 대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것도 편견과 거짓이 귀신으로부터 난 지혜에서 주어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과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의 특징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 뚜렷한 대조 속에서 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온 지혜를 9가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죠. 그럼에도 이것을 지혜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9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지혜에도 9가지 특징, 9가지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본문은 의의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겨나는 열매이듯이 의의 열매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맛 열매와 함께 의의 이 9가지, 의의 열매의 9가지 맛도 한번 암송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2가지 지혜와 그 지혜의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는 어떤 존재에게서 왔는가에 따라서 서로 대조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또 서로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오는 지혜를 먹고 내 삶을 살아가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참 독특한 내용이 이 맥락 속에 드러납니다. 자,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가 보여줬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 질투와 이기심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과 거짓 없음, 선한 열매라는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의 재료, 지혜가 되는 어떤 밑바탕의 것들은 지식 혹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이 지혜의 특징들은 모두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누구의 성품이냐? 바로 귀신의 성품, 사탄의 성품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편견 없고 거짓 없음, 이런 것들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참 지혜이며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지혜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사탄의 성품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행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실제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의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해가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정말로 내 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삶, 여러분은 이 삶을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이 삶을 정말로 잘 살아내고 계신지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어릴 적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속였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이 있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어느 날 어머니를 멋지게 속였다.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을 산다라고 돈을 받았다. 다음 날에는 딕셔너리를 산다고 돈을 받았다. 또 다음 날에는 컨사이즈를 산다고 돈을 받았다. 책 한 권을 사면서 3번씩이나 어머니의 주머니를 긁어냈다. 그래도 어머니는 멋지게 속아주셨다. 어머니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자식들의 말에 부모처럼 잘 속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시쳇말로 부모들은 자식이 사기를 치면 다 넘어간다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속는 것일까요? 자식에 대한 은혜가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아주는 것은 그냥 속아주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는 것이지요. 속이 빤하지만 속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기에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속는 것은 어리석지만 속아주는 것은 지혜롭습니다. 속는 것은 무능해서이지만 속아주는 것은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속지 않는 지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고 승리하고 다투어 이기는 지혜만, 그것에만 골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식들에게 그 지혜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지혜롭게 행하여서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 결실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과 함께 참 지혜가 무엇인지, 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들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으며 그 지혜로운 행동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지혜롭게 되기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지 사단의 지혜로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으로부터 기인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결실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